샬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계시록 강해 설교 은혜 받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 중에 타임이 되어서 중단했는데 말씀 이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나의 한 일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을 못 믿거들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한 일은 주의 일입니다. 장사를 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면 주의 일이에요. 공부할 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면 주님의 일이고요. 전도하는 물론이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 이 땅에서 주님 뜻대로 열심히 일하면 천국에 가서 상금으로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공력에 대해서 나오는데 나무나 지푸라기로 하는 것은 불에 태워보면 아무것도 없고 죄만 남죠. 근데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하는 것은 불을 태워도 남아있어요. 공력이 없으면은 상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금을 받으려면은 금이나 은이나 돈 같은 것으로 해야 되겠죠? 어떻게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상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날에 가서 다 가려진다는 겁니다. 5천만으로 집을 사서 집을 지으면 그 크기가 굉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석을 사서 집을 짓는다면 너무나 조그만해서 볼품이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주님의 계획을 따라 했는지 인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했는지. 그러나 그때 짚이나 풀이나 나무로 지은 사람도 구원은 받습니다. 터는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의 행실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인기 중심으로 했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확실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공명이 남아 있어서 상금 받도록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가요. 그러나 천국에 가서 보면 상금 받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냐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상급을 받으려면 이 땅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다음 14절에서 20절까지에서는 추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지막 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마지막 심판을 추수로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4절에서 16절까지는 곡식 거두는 추수를 말하고 17절에서 20절까지에서는 포도를 거두는 추수로서 보기에는 비슷해 보입니다만은 곡식 거두는 추수는 구원의 추수이고 포도를 거두는 추수는 심판의 추수예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면 이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14절에서 16절까지는 주님께서 친히 거두시는 작업이고 17절에서 20절까지의 작업은 천사가 거둡니다. 말씀을 보시면 그 유행이 달라요.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농부가 곡식을 뿌려 놓았는데 지나가 보니까 가라지도 나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본 종이 주인이 곡식을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났습니까? 라고 물어요. 원수가 그렇게 뿌렸구나. 그렇다면 저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종들에게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라. 그만둬라. 추수할 때 추수거리 가라지부터 뽑아 불태워버리고 곡식을 거두라고 할 테니까 그냥 둬라.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자 너무나도 신기해서 예수님 가라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곡식을 뿌리는 자는 인자이다. 인자가 곡식을 뿌렸도다. 곡식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원수는 마귀니라.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테니까 가라지는 걱정하지 말고 알곡만 심어 나거라. 만약에 세상 악한 것만 타라고 가라지 걱정하느라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자꾸 치우치면 그래요. 그냥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시니까 여러분도 그런 데 치중하지 마세요. 저도 그러려고 합니다. 하나님 꼼짝마 내 손에 죽어 하는 목사도 있죠. 내버려 두려고 그래요. 내가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겠지 뭐. 14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멜루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그래서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가셨다고 나와 있고
또 가심을 본대로 오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더라고 했어요. 바로 성육하신 예수님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금멜류관이 있다는 말씀을 승리자로 오실 분이시기 때문에 표현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아주 비천하게 오셨고 아기로 오셨지요. 그 말구 위에.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전능하신 왕으로 오십니다. 오실 때 예수님의 손에 이한 낫이 들려 있더라고 했는데 바로 정확한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홀이라도 틀리지 않는 정확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법정에서 판사들은 판결문에 보면 엉터리 판결을 하는 게 아주 그냥 자기들 임의대로 변호사와 그냥 정관예우로 좀 자기에게 유익이 있는 대로 판결을 해요.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요. 그분들 월급 가지고 월급도 꽤 많아요. 그런데 월급 갖고 그만큼 재산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부수입이 있어야 되겠지 않겠어요? 지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나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 아주 그냥 아파트가 100채가 넘은 사람이 20명이라는 데다든가 어쨌든 양심적으로 돈을 벌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비양심적으로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만 그냥 아십시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다 세상 거예요. 그 수천 억만장자를 가지고 있어 뭐예요? 또 이 세상에서 권력이 아무리 높으면 뭐예요? 자기 생명 아사가 부르면 끝나.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생명 아사가 부르면 끝나. 그렇잖아요? 험한 걸 봤잖아요. 이 세상에 뭐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 헛된 것 뿐이에요. 여러분, 작금의 일본에 지진이 7.6이라는 게 난 지진으로 완전히 그냥 초토화됐더라고, 거기. TV 보니까. 큰 빌딩은 그냥 쓰러져 있고. 다 헛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불어버리면 이 지구가 없어져 버려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오실 때 이한 낯이 들려 있더라고 했는데 바로 정확하게 심판하죠. 홀이라도 틀리지 않는 정확하게 심판하죠. 그러니까 억울하게 지옥 가게 되는 사람도 없고 재수 좋아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도 없어요. 예수가 안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실수하심으로 천국 갈 사람도 없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었는데도 예수님이 실수로 지옥 갈 사람도 없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이 이한 낯을 가졌으니 정확하게 별자는 비워버려요. 처리해버려요. 척결해버려요.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아멘. 이 성전이 바로 천상의 성전으로서 완전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드리는 성전입니다.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로라.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오. 그 심판하는 날은 예수님 모시 재림하신 날, 우리 천국날, 잔치날, 이방인들이나 지전자들은 초상날이에요. 다 그런 낯에 그냥 척결될 거니까 뭐. 16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낯을 휘두르시니 추수가 되어져서 알곡만 거두어지더라는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주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있는 성도들을 부르시되 한 사람도 나고됨 없이 다 천국으로 부르십니다.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게 나오는데 했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천사가 이한 낫을 가졌는데 또한 정확한 심판을 한다는, 억울하게 지옥 가는 사람은 결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분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입이 있어도 한마디도 말도 못해본다는 거예요. 왜 나를 지옥으로 보냅니까? 라고 말해요. 하는 말은 도저히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을 다 보시기 때문에 그 어떤 말로 들려댄다 하더라도 정확한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속을 다 아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행기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행기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비추임을 받으면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다음 18절에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네 이한 낫을 휘두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성전을 보면 제단에 불이 타는데 바로 번제단이, 그 번제단에다가 왜 불을 피워 놓습니까? 죄값이 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바로 심판의 장소예요. 양이 대신 심판을 받고 소가 대신 심판을 받았으면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그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그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와서 심판의 낫을 휘두르는 이유는 너희가 너희 죄의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왜 포도송이라고 했겠습니까? 땅의 것에 취해서 살았기 때문에 포도송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한 것을 구약에도 나와 있는데요. 포도가 익었다는 말은 그들이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받기에 딱 맞다는 거예요.
자, 19절에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던지매. 아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읽으면 환히 알아요. 그들은 포도를 따서 돌로 만든 포도 탱크에 집어넣고는 발로 밟으면은 그러니까 포도 큰 그릇에다가 집어넣고 발로 밟으면 포도가 터져서 포도즙은 고랑을 타고 밑으로 흐르는데 그때 가죽부대에 입을 벌리고 받아 묶어냅니다. 안 믿는 사람은 포도틀에 던졌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됨을 표현한 거예요. 자, 20절입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여기 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요, 이 성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에 성 밖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밖이라는 말이에요. 성 밖에서 포도를 밟았는데 포도즙이 나왔다고 하지 않고 피가 나왔다고 표현한 것은 그들이 멸망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의 피가 넘쳐가지고 피의 깊이는 말굴레까지 닿았고 피가 흘러가는 거리는 무려 320km 정도까지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320km라고 하고 어떤 분은 340km라고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피가 흐르는지 이 가마에서 어디까지? 대절까지라고 할까요? 거리보다 더 멀리 피가 강같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심판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이 말씀. 완벽하고도 완전한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말씀에서 보신 대로 우리는 주 안에서 죽는 성도로서 복된 자가 됩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신 그대로 한 번은 누구라도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이 없으면 그것으로 그냥 패나는데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뭔 일이 있는지 뭘 하겠어요, 그냥. 그런데 죽어도 죽지를 못해요, 지옥에 가면. 유황불에 들어가서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해.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은 죽는 그 순간 안식을 얻고요. 상급을 얻어요. 주 밖에서 죽는 사람은 심판받으나 우리 성도는 안식을 얻고 상급을 얻어요.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주 안에 있는 이 은혜를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기만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일깨움을 받고 불안하게 살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나누어 살도록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심판은 확실해요. 성도도 정확하고 심판도 정확하고요. 구원도 정확해. 적당하게 처리당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그 어떤 길도 없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4절부터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저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실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한 사람인지 말씀에 비춰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확실하게 구원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신뢰했으나 그러니 확실하게 구원받았도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확실하게 계시는구나.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나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다음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직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영접하십시오.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 다 영접기도 지난 시간에도 가르쳐 드렸는데 예수 믿어서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납시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시고 영원히 함께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말하기를 1년 안에 거두려거든 곡식을 심고 10년 안에 거두려면 나무를 심고 100년 안에 거두려면 사람을 심고 영혼을 거두려면 복음을 심으라고 했어요. 1년 안에 거두려면 곡식을 심으면 되고 10년 안에 거두려면 나무를 심으면 되고 100년 안에 거두려면 인재를 키우면 돼요. 그러나 복음을 심으면 영혼을 거두면 내가 가진 복음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나 자신은 더욱더 확신에 거하게 되고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깊이 마음의 신비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생애가 다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상금을 쌓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신 말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시청하신 모든 분들이 다 듣고 감동받고 다 은혜 받았어. 예수 믿어서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시고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러우니 아버지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